네. 한국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믿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학원을 얼마나 믿느냐면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중고등들 있잖아요. 혹시 중고등이 뭔지는 아시죠?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방학 내내 한국에만 있다가 학원에만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시험 이름이 SAT라는 거예요. 이 SAT를 한국 학원처럼 콕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가르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프랑크푸르트에도요,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학원 유학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저 몰래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학원 유학? 네. 답만 골라 배우는 능력, 잘 찍기 위한 능력, 참 대단한 한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구절만 골라서 읽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구절을 잘 골라서 자신에게 맞게 잘 버무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지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늘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구절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늘 가지고 다니는 거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성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냐? 뭐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님도 뭘 드셨어요? 포도주, 와인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기 포도주로 합시다, 그냥. 네, 포도주를 마셨고, 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술은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만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에 있는 분들, 독일의 분들은 그 가난한 지방은 포도주가 많이 났으니까 포도주만 되고 독일에서는 뭐가 돼요? 그러면 맥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한국에서는 뭐가 돼요? 소주하고 또 막걸리. 미국에서는 뭐가 돼요? 위스키, 양주가 된다는 얘기죠. 독주가 되죠. 근데 성경에도 독주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 성경을 콕 집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합리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내 입맛대로 요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구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다행이다. 이거예요. 왜죠? 바울도 저렇게 대놓고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곤고하고 헤매는 것은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한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바울도 주여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자신은 곤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헤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해왔던 것들이 설교하면서 해왔던 말들이 다 의미 없는 말이 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로마서 들어오면서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지 않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왕노로 타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바뀌어졌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늘 하루도 빼지 않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요, 자기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못한 게 있으면 농담 삼아 습관 삼아서 지 머리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누군지 다 알죠. 이러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농담 삼아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의의 왕으로 돼야 되는 존재들인데 언제까지 나는 안 된다고 연약함을 핑계댈 거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자매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저도 농담 삼아 웃으며 말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진짜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고 다녀요? 이제 안 해요? 네? 아 이제는 때려달래요 그냥?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 값싼 싸구려 물건 같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에 매여서 살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존재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하는 이 탄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탄식하는 걸까? 이 탄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탄식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요즘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시죠? 7장 피세요. 성경책 7장 피시고 빨리 눈으로 7장을 쭉 훑어가면서요. 이 7장에서 주어로 사용하는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7장을 보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보세요 이제. 제가 타이밍 잘못 잡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철학을 해야 합니다. 여기 철학과 출신 계신가요 혹시? 철학과.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어요? 역사학이요? 미학이요? 그럼 문학이요? 네. 요 몇 분 외에는 철학이나 아주 문외한들만 모여서 지금 전부 공돌이 들이신가 봐요. 네. 철학의 제1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철학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철학에서 중세와 근대를 가른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전의 중세 철학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학의 신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니죠. 고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고민을 해서 신학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데카르트가 겁도 없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가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생각하는 존재로부터 존재가 온다. 이 얘기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신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보다.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정신이 먼저니까 이것은 무슨 논이라고 불러요? 정신론이요? 이거 관념론.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말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근대 철학의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정신이 주체라니까 육체는 뭐냐면 정신이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신과 육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와 대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철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데카르트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 틀렸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분명한 하나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스스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야? 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럼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에게로. 누구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스피노자가 그랬습니까? 근데 알거나 모르거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신은 뭐다?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자연주의 철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철학 강의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자연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있는데 그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요인 자체가 실체다. 그게 자연이라는 거고요. 그 요인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두 만들어지고 모두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체와 양태는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그럼 스피노자가 짱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들레즈가 딴지를 걸어요. 라이프니츠도 딴지를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주의가 있고 과학주의가 있고 계몽주의가 있고 합리주의가 있고 구조주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분법이 있습니다. 이성주의도 있고 반이성주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법도 있어요. 모더니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철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정답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차피 답도 없는 거 소주 한 잔 딱 갖다 놓고 담배 피면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이라고 불러요. 여기 40대를 넘으신 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소주 한 잔과 담배 한 개 피우면서 그렇게 개똥철학을 노렸던 그런 철학들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철학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특별한 의미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나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7장을 한번 뚜렷하게 쳐다보십시오. 몇 절부터인가 보면 주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의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한번 스캔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6절, 맞아. 6절을 해서 어디로 넘어갈 때? 7절로 넘어갈 때. 예, 굉장히 빨리 찾았어요. 이 7절부터입니다. 7절 이전에는 계속해서 주어를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우리라는 말을 써요. 7절 이후에는 뭐라고 많이 써요? 나, 내가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죠. 7절 이전에는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써요. 근데 7절 이후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나는 안 돼. 죄가 너무 힘이 세서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나는 없다. 이거 완전한 패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은 나약하고 패배적인 고백만 나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서 야 바울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를 얘기하냐면 보편적인 아담의 자손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이 날을 바울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현대 신약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수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rhetorical I라는 거예요. 수사학적 나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세상 속에서 던져놓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표현하는 나라는 표현의 오늘 7절에서 나오는 나라예요. 이렇게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신을 대입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7장의 나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오늘의 탄식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도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탄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탄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발버둥 쳐왔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 이후부터 23절까지의 진다, 죽는다, 그리고 안 된다, 이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바울이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로로 세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같은 것, 그런 것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덕대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사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구원으로 갈 길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이미 죄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이미 7장을 시작하는 전제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에 우리는 늘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치르는 이 전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합리화시키는 말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은 바울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탄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압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승리의 기쁨이 바울에게는 늘 넘쳐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면서 하는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면서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해도 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분들 속에다 자꾸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니?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찾아서 뭐하게 대충 해. 그게 너를 어떻게 만들디? 너희 교회 꼴을 봐라. 그게 무슨 공동체냐?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탄식이 바로 이 탄식입니다. 오호라, 저들은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바로 그런 탄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에 대한 해답이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안타까운 탄식과 통곡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탄식 후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 세상을 보는 바울의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으로부터 한탄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대충 살면서 한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개독교가 뭡니까? 목사가 뭐예요? 목내기 들어보셨어요? 개독교는 뭐죠? 그냥 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개 같은 기독교예요. 목사는요? 먹는 사람? 네. 집에만 불리라는 목사들. 목내기는요? 네, 목사 쓰레기.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면서 14일간 2주 동안 노숙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노숙 체험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자신이 길거리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신의 교인들이더라도 노숙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직접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되니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할 때는 노숙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주일 강변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처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노숙하던 옷을 입고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에 했던 그 설교의 입장을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을 정하던 곳은 커피를 들고 매일 지나던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노숙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나는 지난 14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종교의 탈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은 저 바깥 거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종교적 테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 우리는 편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아우성입니다. 불편한 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나만 편안하면 나만 좋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예수는 없고 종교성만 남았습니다. 당장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 내게 안락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진 곳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종교성을 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아, 저들은 정말 공고하다. 누가 저들을 저 사망에 음침하면서 건져낼 것인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자.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설교예요. 저도 처음엔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제 혼을 썼습니다. 그래도 제 속에 있는 은혜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은혜라도 나누기 위해서 제 혼을 쏟으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요즘 들어서 많이 알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탄식이라는 겁니다. 교우들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고 탄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야 이제 조금씩 그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으로 더 간절해지는 방법밖에는 교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이건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지면 그제서야 함께 탄식이 나오는 그런 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생기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감동이 제게 밀려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탄식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그들을 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분들임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탄식이 이제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탄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탄식이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로 말미암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탄식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